안녕하십니까. 노자읽는 최경영입니다. 오늘 79장을 보겠습니다. 화대원 필류 여원하니 안가이 위선이리요. 시로 성인집 좌계이 불책어이니라. 유독 사계하고 무독 사철이라. 천도무친하니 상여 선이니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대원, 큰 원한을 화해시킨다고 한들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으니 어떻게 선하다고 얘기를 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선하다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성인은 좌계를 짚고 사람에게 독촉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덕 있는 사람은 계를 주관하고 덕 없는 사람은 거두는 것을 주관한다. 이 계는 증서란 뜻인데, 여하튼 천도는 아무도 특별히 사랑하는 이가 없으니 항상 선인과 함께한다. 선인을 인정한다 해도 되죠. 요거는 처음 글도 이제 선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글도 선인이라고 해서 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의 맥락이 일관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좌계란 말을 잘 해석 안 했는데, 여하튼 근데 중간에 있는 것이 이게 채권 채무 문제, 돈 문제라고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이게 선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이 글은 분명히 원한 얘기를 했고, 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화해하는 걸 얘기를 했고, 천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채권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충 해석한 것은 전통적인 해석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서 끝까지 선으로 일관하는데 이 좌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서 이 선하고 어떻게 이 충돌을 막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좌권, 이 좌계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고, 우계라고 하는 것은 우계라가 채무자죠. 채무자. 그래서 성인은 채권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독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요 개가 이제 바로 요 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문장의 개가.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채권을 관장을 하고 덕 없는 사람은 이 거둘 철자죠. 세금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는데 갑자기 유독자가 채권자이고 채권이지만 거둬들이지 않는다, 독촉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쓰였고, 덕 없는 사람은 남한테도 돈을 거둬들이는,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유독하고 그 세금 금전관계에서 쓰는 용례도 보이지 않고, 이 천도가 선인하고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선하고 연결 지점도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좀 의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서본이 필요를 한 거죠. 이 백서본 갑본에 보면 갑본에는 시이 성우계라고 이렇게 쓰였죠. 그리고 요 개자를 봤는데 요 개자는 요 풀초면이 없는 글자죠. 성인, 여기 이제 인자가 빠진 걸로 보면 되고, 성자 하나만으로 써도 이제 성이라는 뜻이 되니까, 이 때문에 성인은 우계하고 사계하고 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일본에 보면은 이 좌계라고 그래. 집 좌계라서 개자 요걸 썼죠. 풀초변에 있는 개자 쓴 거죠. 여기도 이제 요걸 그대로 받은 거고. 그러니까 성인은 좌계를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자가 요 개자가 이제 왕필변은 이게 이제 계약할 개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 증권, 증서 이 뜻이죠. 이 글자를 쓰였고, 요거 이제 일본엔 요렇게 쓰였고, 근데 요 글자는 일반적으로 요거랑 통용이 되는 글자예요.
이거는 다 같은 글자, 발음 다 똑같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하다는 뜻으로 씁니다. 선하다, 착하다, 이 선 나왔죠? 그러니까 백서본 갑을 해석을 하면은 성인은 개, 선한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한 것을 도와주고 도와주지만 선한 일을 하라고 사람에게 요구하진 않는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선을 관장하고 덕 없는 사람은 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글자가 없어서 안 썼는데 철자가 백서본 갑은 칼도자가 이렇게 있는 글자예요. 을도 여기 칼 이렇게 있는 글자죠. 이렇게 있는 글자죠. 이게 사진은 없는 글자인데 아마 이 의미는 칼도자가 들어가서 베어내다는 뜻으로 아마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추기는 거고 요거는 개는 부추기고 도와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왕필본에도 개와 철은 반대에 되는 대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은 채권이 있지만 걷어들이지 않는데 여기는 걷어들인다는 뜻으로 봐서 대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개와 철도 개자가 이 개자에 풀초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풀이란 뜻이 여기 이제 칼도가 있어서 칼로 이걸 베어낸다는 뜻으로 봐서 이 대꾸인 게 아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석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개자로 읽는다고 치면은 대원을 화해시킨다고 한들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 화해시키는 것을 어떻게 마냥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성인은 화해시키려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화해하는데 생각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성인은 영원히 남게 마련이므로 성인은 반드시 선한 일을 돕는 일을 집행을 하고서 남에게 선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관정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일을 주관을 한다. 천도는 아무도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니 항상 선인과 함께할 뿐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선자와 이 선자로 일관하는 것과 일치가 됩니다. 아운데도 이 개자를 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백서본이 출토가 되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의견을 다듬으면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왕필은 뛰어난 주석을 냈지만 이 부분은 아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서본이나 이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백서본 출토 이후에 새롭게 해석된 거를 보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죠. 유덕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우리는 보통 이제 서로 통하지 않는다, 다른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선에 대해서 이 높은 가치를 두고 이것을 추구했다는 것은 아마 공통적이라고 뭐 인간을 사고를 한다면은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이거 역시 선 주제니까. 다만 그 도가에서는 인간 중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도와 관련시켜서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천도와 선인을 연결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 이 부분에서 노자의 통찰은 천도 묻힌 상여 선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도덕적 명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자가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첫 문장 화대원 필류 여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한 말이죠. 맨 마지막 문장은 사실 지금 고깝게 해석을 하면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로 하는데 이거 사실 너무 뻔하고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얘기해 실천을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노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거
거짓 화해에 대한 그 얘기들 많죠. 그 우리 뭐 툭하면 영화나 서사에서 이 시나 이런 데서 거짓 화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화해인지 정말 용서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 그러지 말고 아예 화해를 버릴 일을 하지 말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하자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야 이 부분이 들어올 것 같은데 천문학의 대원이라고 그러죠. 큰 원한, 뭐 소원이 있고 작은 원한이 있고 큰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다 대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대원이 무슨 크고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측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앙금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럴 때 화해 얘기하는 게 더구나 어렵기 마련이고 이 화해해서 착한 인간이 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마지막 문장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이게 읽을 때마다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왜 이렇게 거듭 드는지 모르겠습니다.